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유한함을 모르고 인생에 대해서 장담하는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외면한 채 사치하고 사륙하는 악한 부자들은 모두 시험에 넘어진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업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내가 좀 이익을 보겠다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없이 자신이 짜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죠?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생의 유한함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날 하루에 주어진 삶에서 살아가고 그냥 내일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지면 감사하고 그런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래를 계획하고 1년을 5년을 10년을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어떻게 내일을 보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에게 살아가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유한할 것 같지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본문에 소개된 사람은 훌륭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지만 잊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지혜는 탁월한 기획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죄를 보는 것,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팬데믹을 예상한 사람도 없었어요. 또 그것이 얼마 있다가 없어질 줄 알고 별로 많이 신경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정확하게 내다볼 수 없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코로나도 백신이 이제는 접종이 되고 또 백신이 그것을 치료할 줄 알았지만 요즘에는 또 다른 베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와서 종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500명 이하로 떨어져서 이제는 거리두기 완화의 단계가 있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없어지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1000명 이상으로 넘어가서 4단계 4차 어떤 그런 대폭발이 오고 있지 않은가. 또 다시 우리의 삶이 쪼여지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이게 어디로 갈 수 없는 것,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라는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라는 동안에 내 죄를 바라보면서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라고 하는 동안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살아가고 우리의 앞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자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염려하는 문제, 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믿음으로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허탄한 자랑이 뭡니까?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내가 이익을 볼 것이다. 삶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세월의 주인인 것처럼,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이 도리인 줄 알면서도, 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도 알고 또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바인 줄을 알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정욕을 따라 사는 것도 역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선인데요.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모르고는 당연히 모르고서는 행하지 못하죠. 모르고서 행하는 것도 역시 죄지만 알고도 행한, 고의적으로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죄라.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의 죄를 보고 또 내가 행해야 될 것들을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해 가고, 또 내가 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하겠다고 내가 장담하기 전에 주의 뜻을 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본다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 맘대로 해놓고, 내 맘대로 하나님과 상의 없이 해놓고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못하게 해놨다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물어보고, 할렐루야,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의 여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계속 부한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은과 금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요, 지금 현재 있는 물질 부를 의지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경고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통곡해야 할 때에 원통한 통곡을 만드는 오히려 악행을 범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심판을 제쳐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지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재물을 다 썩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장차 심판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부의 축적이 신앙과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나의 귀에 들렸다. 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또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의 호주머니 속에서 품꾼에게 돌아가지 않는 삭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하고도 먹을 것이 없는, 왜 추수하고도 먹을 것이 없습니까? 다 빼앗겼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다 빼앗겼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의 울음소리도 들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치하고요 방종하는 자들을 다 보고 계시고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방관하며 동조한 자들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근사한 고백을 하더라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욕심으로 탐욕으로 살찌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자들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많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보다 맘몬을 숭배하고, 맘몬은 물질의 신이라고 그러죠. 재물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보다 맘몬을 숭배하고 맘몬의 요구에 더 민첩하게 우리의 몸과 시간을 쓰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역겨워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맘몬을 섬기는 것이 된다고요.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에 우리가 쌓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버리며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다스리고 또 물질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유한함을 알게 하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하면서 하나님 훌륭한 사업 계획서, 훌륭한 인생의 계획서를 가지고 아버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의 가는 걸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에 하나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더 부유한 것들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함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